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수요 사도신경 해설 시간입니다. 벌써 한 주의 전환점이 됐는데요. 여러분 눈과 귀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TV는 끊으시고 각종 불필요한 영상 매체들 멀리 하십시오. 게임은 무조건 끊어야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오직 성경에 맞추시기를 바라옵겠습니다. 금주는 사도신경 해설 제2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회에 관한 것 중에 11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고백에 대해서 살피며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제 관련 본문을 좀 읽고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는 마태복음 27장 22절로 27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로 2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7장이죠.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22절로 27절을 제가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자,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번 장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절정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분의 죽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왜 필요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다른 방식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특별한 이유와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9문과 49문 잘 묻고 이것을 진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왜 하필이면 십자가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에 깊이 그 고백을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란 사실 자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으신 일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세계의 중심 국가였던 로마 제국에서 파견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어떤 종교적, 정치적 입지에 저해가 된다라고 판단한 예수님을 죽이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이 일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요구를 한 겁니다. 그 처형 방식을 빌라도가 물었을 때 그들이 유대 군중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도록 했죠. 빌라도가 주저하면서도 결국 민중의 요구에 따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의 전말입니다.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할 만한 죄목을 발견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시도를 잠깐 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 쏟아지는 민중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릇된 판단을 하여서 처형하도록 허락해버립니다. 실상 예수님을 죽인 것이, 또 죽음을 사주한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민중들이라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당시 사법과 행정을 관장하던 총독 빌라도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 본디오 빌라도 개인에게 고난을 받았다기보다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또는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라고 표현을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의 형을 받도록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군병들에게 희롱을 받으신 후에 이제 27절로 31절이죠. 마태복음. 자신께서 지셔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가시다가 여러 번 쓰러지시고 그 와중에 그 곁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병사의 강요에 의해 예수님 대신 십자가 기둥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은 넷으로 찢겼습니다. 당시의 시간적 표현으로 제3시, 즉 아침 9시쯤 되어서 악행자들, 즉 강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것도 그들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실 때 예수님은 행악자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라틴어, 아람어, 이제 헬라어로, 이제 세계국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패를 붙였지요. 예수님의 속옷은 제비 뽑아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지나가던 이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들과 함께한 무리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들에 의해 조롱받으셨습니다. 끔찍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이른바 우리가 흔히 부르는 가상칠언, 이것도 제가 한번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마는 가상칠언을 남기시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외면하시는 것을 그대로 상징하는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한 상태에서 6시간가량 고통을 당하신 후 오후 3시쯤 되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영혼이 돌아가시다. 또 마가복음 15장 37절과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운명하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들 가운데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만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누가복음만이 예수를 아는 자들이 이 여인들과 함께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봤다라고 23장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의 기록만 놓고 봤을 때 이 중요한 현장 주변 가까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단지 요한복음에만 마리아와 한 제자, 요한이죠. 비교적 십자가 가까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9장 25절 27절을 보면 한마디로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은 거의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를 받으시고 아주 비참하고 쓸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처럼 철저하게 버림받은 죽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저 예수님은 어떤 인물입니까? 역사 속에서 한 명의 독특한 가르침을 설파한 철학자, 그러나 그가 가르쳤던 종교로 이제 변화되어서 이렇게 되어버린 이 특이한 철학자가 로마가 통치하는 정황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자가 당하는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것이다. 그는 혁명가였다. 이렇게 말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과도 같은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죽으신 것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절대로 할 수 없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상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성을 취하신 이후에도 죄를 전혀 모르실 정도로 무죄하신 분이시므로 죽으셔야 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다? 자신의 어떤 잘못으로 죽으신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는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마땅히 형벌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인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스스로 이 형벌을 당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를 위해 대신 형벌을 담당할 피조물도 천사도 그 어떤 영적 존재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기에,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그분이 우리의 인성을 취하셔서 그 인성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에 죽어 주신 것입니다. 즉 인간의 죄를 인간이 담당할 수 없고 또한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그 인성으로 죽으시는 방법 외에는
우리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을 하나님의 공의만 만족시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죠. 십자가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승리이고,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극진한 표현인 것도 사실이며, 십자가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하나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분명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요구를 다 갚으셨다라고 보는 이해를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 사건은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확정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찢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몸이 찢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전이 중심이 되던 구약의 모든 의식법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폐지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확정하기라도 하시듯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확실하게 무너뜨리셨지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상고합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방법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이 말입니다. 다른 식으로 죽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저 그 당시에 가장 심각한 범죄자들에게 가하던 이 형벌을 우연하게 예수님이 받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구약의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바로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런 구약적 배경에서 살펴보면 분명 어떤 죽음입니까? 저주의 죽음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즉,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죄를 범했다면 손을 대지 않고 돌로 쳐서 죽인 뒤에 나무에 달아놓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을 보도록 하게 만드는 전시효과가 있었던 거죠. 또한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그 땅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신명기 21장과 여호수아 10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결국 나무에 달린 것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그 법을 어긴 것이 저주와 형벌을 가져오게 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런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 말만 좀 부각이 된 것이죠. 좀 더. 그러므로 로마 군대가 유대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그들이 보게 된 이 십자가의 형벌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저렇게 십자가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를 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외치는 것은 그가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여기는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무로 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저주의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매우 당혹스럽고 의문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칭찬 듣기 무섭게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실 것이라고 항변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는 책망을 듣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어떤 문제의식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로 훨씬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까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어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진 그들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를, 진정한 이유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아까 읽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의 저주를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받아야만 하는 율법의 저주를,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교환된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저주의 이유를 예수님 자체에게서 찾았으나 성경은 우리 자신에게서 그 저주받은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야 하는 그 저주가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리사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이유에서 바울 사도는 그가 저주를 받으신 것을 자랑스럽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자신께서 친히 그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아멘. 그 결과로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를 저주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축복의 십자가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살피면서 이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저주를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저주를 자신들과 상관없는 피해야 될 저주로 보는 것에 반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그러나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이유에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봤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명백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나 그것은 바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저주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확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확신이므로 우리는 이 험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사랑하겠다라는 찬송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는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150장, 통일 찬송가 135장입니다. 새 찬송가 150장, 통일 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